대중교회의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동안 불러볼 기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싱겁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노래 중에 노래고 찬양 중에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싸움은 다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기신 싸움에 우리는 정리할 뿐이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정리하고 세워가는 게 우리 말세의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34년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또 주님의 은총이 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의 달을 맞아서 우리 오늘은 성령과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34주년 또 기념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 신학적인 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세상, 죄악과 불신의 세상으로부터 살던 우리가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 신학 교회론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교회가 얼핏 생각하면 처음 시작하는 창립 멤버들이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은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이단 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예수님 절대로 교회 안 세우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볼까요?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베드로답지 않는 놀라운 답변을 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놀래가지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약속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네 머리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든든한 베드로가 될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칭찬과 약속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야, 12제자 모아라. 이거 가지고 작다. 170인 전도단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다음 주일날 초청장 내고 광고 내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하자. 설립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고 나서 얼마나 계셨는지 저는 안 해봤지만 적어도 1년 반 동안은 예수님 교회 창립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교회 안 세우셨어요.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 세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부활하셔서 50일이 되나 또 교회 안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세웠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셨어요. 승천하시고 열흘이 됐어요. 그들이 마음을 더불어 같이하여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소극적인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되고 부정적인 제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하루에 1,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뭐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교회 안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교회 세우셨어요?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성령님이.
오늘 설립기념수일에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직분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아는데 아닙니다. 여기 심지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연조가 오래돼서 뭘 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기업하듯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매너가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그 점잖은 기질과 매너 가지고 교회 섬기면 최고로 존경받고요,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고 풍성하지만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그저 인간적인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게 커뮤니티 처치인지 아니면 커뮤니티 센터인지 그저 교민회관인지 연장인지 알 수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은 교회는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교인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만 생각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예수님 사람 모이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일부러 다 피해 가셨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달을 맞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의 관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지상교회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걸 알고요. 이 천상교회는 헤브니 처치예요. 5대양 6대주의 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나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천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지역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게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 불가시적인 비지블 처치예요.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입니다. 조직이 없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홀리 캐토릭 처치예요. 로만 캐토릭이 아니라 홀리 캐토릭 처치예요. 그 앞에 여러분, 지역이 나라가 이름이 들어가면 그건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교회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 천상교회는 언제나 승리하는 교회. 조금 더 나아가면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화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 천상교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 구별이 있어요. 뉴욕 지역만 해도 교회가 많으니까 혼란스러울까봐 지역 이름을 붙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중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별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조직이 돼 있어요. 우리는 KAPC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 뉴욕 남로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의회와 재직회와 당회와 또 우리의 모든 위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기관들과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의 특징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 왜 불완전할까요? 이유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살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의인이요 성도라고는 부름을 받지만은 아직도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교인. 우리 안에 날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자아와 옛 자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겉으로 밖으로는 불신의 세력하고 영적인 대적들하고 싸우는 교회. 때로는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대적하고 싸우는 것보다 아군들하고 싸우는 게 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왜 아군들끼리 싸웁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군들하고 이런 교회를 눈뜨고 나면 교회 댕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앞서간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은요, 조직교회 안 들어옵니다. 집에서 조용하게 인터넷 가지고 예배드리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아주 백조같이 고결한 성도라고 착각하며 사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떠난 사람이고 교회를 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었나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다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주님이 3년 6개월 제자 훈련했던 12명의 제자가 다 성숙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 지상교회는 얼마나 불완전한 투성인가요? 얼마나 흠이 많은 교회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대우하고 있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젊은이가 스폴전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불평을 늘어놨어요. 목사님, 도대체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나요? 나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냥 가면 맨날 싸우는데요, 못 보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런 교회 아시면 저에게 좀 추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스폴전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더니 이 젊은이,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네. 만약에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말게. 왜요? 당신이 가는 그 순간부터 그 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 이걸 몰라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거 휴학해버리고 전도사 하던 거 그만두고 나 안 한다고 떠난 사람. 교회 밖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하는 말이 이 교회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오면 그러면 조용하고 아주 피스풀 해가지고 다 잠자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는 잠자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마귀가 죽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진리로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고 무장할 때라는 말은 언제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전투를 멈추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듣고 보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싸우고 잘 싸우는지 알았군요. 여러분, 교회, 불완전한 지상교회 속성 중에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물론 대만은 예수님이 다 잡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통을 때려 부실 때 이미 다 그 마귀의 머리통은 깨졌지만 그 살아있는 졸개들이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겠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도 주님이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폐잔병들과 싸우는 건데 그 폐잔병하고의 싸움에서 밀린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34주년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는 교회지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선결적으로 이해를 하고 지상교회를 섬길 때에 웬만한 시험에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교회를 추구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본론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제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교회의 기본적인 이해가 바로 돼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몸이다. 이게 교회론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귀하게 쓰는 지체도 있고 천하게 쓰는 지체도 있고 그저 많이 자주 쓰는 지체도 있고 안 쓰는 지체도 있고, 그러나 그 몸에 지체가 많은데 많다고 해서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조금 파급적으로 설명하면 왜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 결국은 뿌리가 하나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아서 교파도 많아지는 것이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기관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모든 우리 올간, 기관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생김새가 다 달라요. 쓰이는 용도가 다 달라요. 요즘 우리 가장 관심은 브라질 축구지요. 축구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테니스는 손으로 합니다. 정구, 배구는 대개 손으로 해요. 그러나 축구는 발로 합니다. 손으로 했다간 파울 당해요. 축구를 손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가장 축구하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기관이 발인데, 발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전후반 90분만 아니라 연습할 때도 아니면 평생에도 제대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캄캄한 신발 속에 숨어가지고 온 무거운 몸을 90분 전후반을 뛸 때마다 받쳐줘야 되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것도 힘드는데 늦게 뛰면 야유받고 빨리 뛴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걸 제대로 차야 골이 되고, 골이 안 되면 안타까워하고 상대방 수비수의 태클을 받아가지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온몸이 같이 가는 건 가는 겁니다만 굳이 말하면 발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이제 금메달을 받는 시상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동맹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자. 야, 우리가 어디 제대로 햇빛 한번 보고 살았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챔피언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한 모기 위에 지가 금메달을 걸어. 오늘 우리가 전부 금메달 받아야 돼. 그리고는 신발을 벗고 다 발을 벗고 올라가서 메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상상도 될 수 없는 이야기지요. 못된 사람이니까 그런 비약적인 생각을 하지, 발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감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한 몸. 교회를 비유할 때 지금 이 몸과 신체의 지체를 가지고 성령께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 수많은 지체들이. 우리 몸에 206개의 뼈가 있고 신경이 있고 조직이 있고 수억 개의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있을 자리에 정말 질서정연하게 있을 때 하나의 건강한 완전한 몸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 안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가 자기 자리에 자기 사명의 위치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의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1세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이기 전에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의 우선은 건강이에요. 건강. 영적인 교회의 몸의 우선이 건강입니다. 건강. 성장도 부흥도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게 자연 원리고 이치예요.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한 몸이다. 몸. 이 몸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자아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몸이 갈 때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다리가 파업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어떤 신체의 부분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건 벌써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지체는 한 몸에 붙어있는 겁니다. 22만의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물리쳤어요. 이건 옛날이나 현대의 군사 전략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22만 명을 300명, 단 300명이 가서 물리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그게 한 몸이요 일사불란하게 겹치기만 하면, 연합만 되면 22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말 한 마리가 1500kg를 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두 마리가 끌면 3000kg를 끌어야 그게 수학적으로 맞는데 두 마리 말이 끌면은 6000kg까지 끈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한 사람을 두고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 집합체를 교회로 정의하셨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모임체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100명, 500명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때에 거기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간절히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왜 교회가 모여야 되는가? 모일 때에 성령 알파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흩어지면 여러분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맹수들이 어떤 것을 공략하는지요. 이리저리 갈라서 흩어놔요. 양떼를 흩어놓고 다른 영양들을 흩어놓고요, 쫓으면은 나중에 처지는 것, 살겠다고 혼자 도망가는 것, 그건 여지없이 먹잇감입니다. 여지없이 먹잇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막 흩어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자빠지는 사람들, 그거 마귀의 먹잇감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면에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에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는 게 귀찮아지면 벌써 이 건강에 이상 사인이 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비실비실하다가는 어느 틈에 잡혀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원리는요, 비교하지 않는 교회. 15절 말씀 보세요. 발과 손이 비교해봐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관이 어떤 기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붙지 않는 건 벌써 끊어진 거예요. 붙어있는 이상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한 몸이에요. 여러분, 눈과 코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손과 발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은사도 다양하게 가졌어요. 백그라운드도 다양해요. 교육, 환경, 여러 가지 많은 재산 유무, 성격도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면 비교는 두 가지 폐악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우월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버릇없는 사람 되고요. 못났다고 생각하면 힘이 없고요. 낙심하고 나중에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거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얼굴에 아주 자랑스럽게 뽐내고 싶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 궁금하지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쫙 들어야 돼. 그러면 이 콧구멍 두 개가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컴퓨터 할 때 여러분 그 컴마 같아. 컴마가 두 개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드러내고 싶지 않는 약점도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누구나 다 자기들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낙심하기 시작하면 마치 정신 이상돼서 자기 길을 잘라버린 고처럼 됩니다. 이 천재 화가라는 사람이 거울 보고 자기 길을 다 잘라버려.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잘라버려. 왜 그럴까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출중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론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낙심했겠지만 우리가 이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울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못생겼다 하는 건 옛날 표현이고요. 요즘 표현은 야, 개성 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 있게 생겼다 그러면 아, 못생겼다는 것이구나. 남의 집에 귀한 아들 딸 보고 개성 있게 생겼다 그러면 요즘 엄마 아빠들이 다 눈치껏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요, 거울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 그거 자체만 생각하면 감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걸 왜 살리셨을까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내게 점심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자신은 속일 수 없는데, 내가 봐도 냄새나고 내가 봐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바꿀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셨는가? 여러분, 비교하라고 우리에게 다른 지체들을 준 거 아니에요.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가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교인들이 다 분쟁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른손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왼손이 평소부터 불만이 많아. 주인은 맨날 오른손 쟤만 좋아하고 왼손은 안 쓰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시가 박혔다고 그러니까 쌤통 잘 됐다. 내가 가시를 빼주는가 봐라. 안 뺍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여기 가시 박혔는데 가족 회의 해가지고 가시를 빼야 됩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말리지 않아도
자동 반사적으로 가서 가시 뽑을 때 이 왼손만 동원됩니까? 이 눈이 그 가시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주지 않으면 아무리 왼손이 가서 가시를 뽑는다 해도 뽑을 수가 없어요. 눈만 갑니까? 머리에서 생각해요. 야, 너 손톱 가지고는 그거 못 뽑는다. 집게를 가지고 오든지 집게가 없으면 지갑에 크레딧 카드라도 꺼내라. 그 카드라도 밀어가지고 꺼내라. 여기에서 자꾸 명령을 하고, 그리고는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데, 눈에 보일락 말락한 가시 하나를 뽑는데도 온 몸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서가지고 뽑으려면 떨려가지고 안 돼요. 아,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겠구나. 앉는데, 야, 가시 뽑는데 다리가 갈 거 뭐 있냐? 너희끼리 가라. 다리가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유기체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분쟁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지체들을 기중하게 더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인체의 기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기적 덩어리예요. 그런데 수를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기관들이 전부 자기 주장 아니에요. 손이, 야, 나는 뭐냐, 평생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입에다가 딜리버리만 하냐? 얘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입에다 딜리버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오늘은 우리끼리 먹자. 너 먹어라, 너 먹어라. 서로 먹여봐야 먹지도 못해. 그렇게 한 달만 가면 이 손도 죽고 몸도 다 죽어버릴 거야. 힘들고 자기는 맨날 갖다가 바치는 것 같지만 입에다가 갖다 넣어줘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사는 거야. 입만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 맛있는 걸 왜 씹어가지고 자꾸 삼켜 버려야 돼? 나 안 버릴 거야. 입 안에만 얼마나 담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깝지만 맛있는 국물이지만 다 씹어가지고 속으로 넣어줘야 결국은 나중에는 온몸이 영양분을 받고 건강. 그러기 위해서 손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뭐 입 안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맛을 분별할 줄 아는 혀가 있고 단단한 걸 씹어서 곱게 만드는 맷돌이 있고 그 맷돌을 잘 갈기 위해서 침샘에서 샘을 분비해가지고는 소화제까지 섞어가지고 넘겨주고, 그런 얘기를 가만 묵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인체.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몸 안에 우주 전체가 다 들어있다. 우리 한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지. 손가락 안에 모든 우주가 있고 발바닥에 우주가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묘한 이 몸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결국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덧입기를 위해서 이런 좋은 지체들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교해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다. 왜요? 우리는 한 성령을 먹었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돼. 의심해야 돼. 진짜 성령을 마셨는지 먹었는지.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벽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래만 있어가지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철근만 있어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못 지어요. 물 가지고 잘 배합을 해서 자기들의 서야 될 자리에 가서 제대로 붙어 있을 때 그게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다양하게 주신 것은 서로 분쟁하고 갈라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돕고 보충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저런 교회가 필요한 것은 거시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교파가 필요하고요,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아니다. 그건 뭐 우리 논의 대상이지. 마지막 하나는 온전한 교회를 추구하려고 할 때는 교회가 주신 은사를, 받은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마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는 좋은 은사도 없고 나쁜 은사도 없고 귀한 은사도 없고 천한 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능하고 은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이 재능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재능하고 은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능은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건 자기 재능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결국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건 은사는 타고나면서부터 받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물려준 그 탤런트를 자기만을 위해서 끝까지 쓰면 그건 절대로 은사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뜻하고는 다르게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생전에 집안에 음악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나와요. 왜 그런가? 그건 은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은사를 다루는 부분이 4부분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12장에 2부분이 나오고요, 로마서 12장에 한 부분,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직분은 초창기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시직이었어요. 이제는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교회 설립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사도와 선지자 은사가 없어졌어요. 이제 필요한 은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땅끝까지의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을 잘 풀어서 건강하게 양육하고 영적인 적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가르침의 은사, 교사, 목사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암내, 장래 일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계시가 완성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무당같이 그런 예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신약의 예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방언 설명 안 해도 알지요.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처음의 믿음의 은사가 아니고 이제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 믿음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이적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요, 서로 섬기는 은사, 돕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는 이 권면의 은사, 구제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한 30몇 가지가 되는데 중복되는 걸 빼버리면 20가지. 그러면 이제 이런 은사의 종류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내 은사가 뭔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뭔가를 알아보는 것은 내가 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기쁘다,
더 해보고 싶다.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은사. 그것도 모르겠으면 한 달 크레딧 카드 비리 올 때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는가 보시면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먹고 마시러 놀러 다니는 데 썼으면 그것도 아마 은사인지 몰라요. 쇼핑하는 데 돈을 많이 썼으면 그 쇼핑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쇼핑의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쇼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쇼핑하는 것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은사는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서로의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덧입기를 위해서, 손이 온 몸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눈을 온 몸을 인도하는 것처럼, 눈이 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 주신 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예요. 목사님 팁 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당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나는 그냥 뒷자리에 물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왜 은사일까요? 여러분이 은사의 종류가 다양해서 비유를 하면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는 여러분 한 가지 악기만 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안 돼요. 현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중에서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뭐 부는 게 있고 때리는 게 있고 다양한 것이 모여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악기 소리를 들어보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컨덕터의 사인에 맞춰서 잘 조율된 음을 내기 시작하면 그건 아주 명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들이 다 다양해요.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연장통에 보면은 잘라버리는 톱도 있고요, 거치는 걸 매는 대패도 있고요, 그리고는 구멍을 뚫는 기계 뚫는 기계도 있고, 망치로 갖다가 두들겨 패는 망치도 있고요, 거칠거칠하면 샌딩 페퍼로 다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느 게 중요한 툴이냐? 다 필요한 툴이에요. 하나의 퍼니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필요치 않는 툴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세워가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교회가 많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중부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된 게 프라우드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유독 다른 교회 같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 때로는 이벤트를 하면 싸우면서까지 열심히 하니까요. 요즘 우리 찬양 경연대를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연이가 싸워요. 너무 잘하려다가 싸워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경연대회는 없다. 경연대회는 없고 그냥 찬양 축제로 하자. 축제를 하는데도 누가 1등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느라고 싸웠어.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34년을 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해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아무 은사가 없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무슨 은사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오케스트라 멤버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주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연주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관객이 많아야 그 오케스트라가 잘하고요, 관객의 수준이 높아야 오케스트라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그 관객석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까는 얘기인지 칭찬하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이 은사는 달란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배로 늘리고요. 은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빈익빈입니다. 성경은 부익부와 빈익빈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들,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2사람은 받자마자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활용하고 데벨롭 해가지고 배로 늘리고요. 이 한 사람은 본전 까먹을까 봐 땅에다 묻어놨다가 나중에는 아주 빈익빈 처참한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객석에 오래 앉아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결국 내가 존재해야 한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섬김과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 간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지만 승리하는 교회로 발돋움해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남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다양한 종류가 다를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 주신 은사들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 나갈 때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날 우리에게 주시는